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은혜누리 책으로 찾아뵙습니다. 제자입니까?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도에 초판이 발행되고 이후로 재판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저자인데요. 이분은 1934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셨고요. 14살 때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하고 20살 때 아르헨티나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는 온 세계에 영향을 주었던 아르헨티나의 영적 갱신 운동을 주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믿음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것으로 세계에서 유명한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또 오르티즈 목사님은 처음엔 오순절 계통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장로교회와 여러 복음주의 교파에서 종교 지도자로 알려져 계시고요. 저서로는 주님과 동행하시니까 외에 다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처음에 이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 책 자체가 제자 훈련을 직접 하는 책은 아니고요.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 원천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예전에 읽었는데요. 마음에 굉장한 도전을 받고 또 깊은 깨달음을 주었던 그런 책입니다. 목차로는 저자 서문에 성령께서 나를 깨뜨리기 시작했다부터 시작해서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는 새 포도주, 2부는 새 부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부 새 포도주에서는 내가 복음서,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 중심의 복음, 인간 중심의 기도, 인간 중심의 전도, 그리고 제5복음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장을 들어가기 전에요. 저자의 말을 보면요. 이 부분은 제가 읽어드려도 될 것 같아요. 간략하게 되어 있어서. 내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인 수는 184명이었다. 교역자들은 그때부터 정신없이 일해야 했다. 2년 동안의 극성스러운 조직과 전도 덕분에 교인 수는 600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3배나 교세를 확장시킨 셈이었다. 우리 교회의 행정체제는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었다. 교회에는 남녀노소별, 또 유대인, 아랍인 등 인종별로 구분된 서식서가 비치되어 있었다. 또 우리는 각 사람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은 교적부를 만들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유용한 잡지 몇 권을 정기 구독하기도 했다. 교적부에는 각 사람이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지,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등 모든 것이 적혀 있었다. 이 점에 좋은 인상을 받은 노회 관계자들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의 행정체계를 소개하고 모든 서식서의 견본을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2번씩이나 집회의 주 강사로 초청받았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나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하루에 16시간이나 일에 몰두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된 듯 보였다. 하지만 긴장을 풀고 있으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 드는 것이었다. 이런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마침내 나는 모든 것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다. 나는 당회에 말했다. 2주 정도 기도하러 어딜 좀 다녀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와 묵상에 전념했다. 성령께서 나를 깨뜨리시기 시작했다. 그분의 첫 말씀은 이것이었다.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사가 잡지와 책을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술수를 쓰고 있다. 도대체 네가 하는 일들 가운데 어디에서 나의 손길을 찾아보겠느냐? 라고 그분이 말씀하셨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 다음에 주님은 2번째 말씀을 하셨다. 너는 자라나고 있지 않다. 네 생각에 네가 교인을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잘하는 게 아니라 살이 쪄가는 것이다. 네, 저자의 앞부분 말에서 지금 교회들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죠. 첫 번째 1부 새 포도주에서 첫 번째 내가 복음서 볼게요. 1. 새 포도주.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분의 왕국에 속해 있다 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누구나 다 그분의 제자는 아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 함은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말이요. 노예로서 그분을 섬긴다는 뜻이다. 이 말은 또한 그분을 사랑하고 찬양한다는 뜻도 되는 것이다. 라고 서문에 적혀 있고요. 누가복음 6장 46절로 시작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그래서 내가복음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인간 중심적인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지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중심이 나 중심이라는 겁니다. 기도에 있어서도 사도행전 4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기도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정반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바로 이 기도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교회가 안고 있는 무서운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가 우주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중세인들 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정한 주님이시라는 걸 안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는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날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나온 구절이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부분만 가지고 설교를 하지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설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어느 누구라도 어떤 계명은 의무적으로 지키고 어떤 계명은 선택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현대의 복음을 제5복음서라는 별칭을 붙였는데요. 이 제5복음서는 선택적인 계명 준수라는 해괴한 것을 만들어 놓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2장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선택권은 예수님한테 있다. 구원은 명령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2장 첫 번째는 마태복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에서 우리는 앞부분을 좋아하죠. 다 내게로 와라. 쉬어라. 하는데 뒷부분에 나의 멍에를 메라. 이런 말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거운 짐과 문제들로부터의 해방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구원받으면 이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워지죠. 그런데 이것을 대신하는 예수님의 멍에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의 모든 예침을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문제를 안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왕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책에 많은 밑줄을 그어놓고 있죠. 만약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대하기 원한다면 성경에 밑줄 쳐 있는 그런 부분 말고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은 구절들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구절들이야말로 우리가 결핍을 보이고 있는 진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셨나요? 삭개오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바쁘신 줄 알지만 시간이 있으시다면 적당한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주님은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결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구원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이 명령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명령을 따르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재빨리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과 사도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삭개오가 언제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가 주님께 순종했을 때입니다. 회개하고 믿으라. 순종하든지 거역하든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젊은 부자 관원 얘기도 아시죠?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팔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젊은이는 그냥 집으로 돌아갔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봐 젊은이 그냥 따라오면 되지 않겠나? 자네를 위해서 타협안을 한번 만들어 봄세. 예수님은 가버린 그를 내버려 두셨어요. 이전에도 예수님은 어떤 한 사람한테 당신을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물론이죠. 장사 지내려면 이틀이나 사흘은 걸려야 할 겁니다. 라고 말할 텐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사를 지내도록 해라. 그 사람이 죽은 아버지나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권한 것이었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는 명령이지 권유가 아닙니다. 또 구원은 복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주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더 좋은 직장을 주십시오.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만일 그들이 이런 것을 구하려고 한다면 이런 것들만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이러한 것들을 얻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자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저자 인생의 목적은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이 말은 저자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저자는 학위를 따기 위해서 대학에서 공부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대학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학위를 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먹고 그 일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일이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 그것이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하나님 나라의 종들. 하나님 나라의 종들에는 예수님이 값으로 산 사람들이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로 사는 것, 또 세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삶이 종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종이라든지 노예라는 말을 지금은 자주 접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고 또 거부감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종인 셈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참되다고도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셨고 바울은 이 점을 전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죽는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는 순간 주님께서 값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베드로,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불렀다고 해요. 사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은 구원이란 자유롭게 되는 것만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유를 얻었다. 죄에서 해방됐다. 하지만 세상에는 두 주인이 있고 그 주인들은 각기 왕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나라에서 태어났고 자기만 아는 나라의 시민이죠. 사단은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자기 나라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대로 살아왔죠.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인가요? 구원이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죠. 구원은 사단의 지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로 옮겨짐을 말합니다. 이 새 나라에서는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계획과 소원을 따라서 삽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구별된 자로서 고작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마시고 이런 것들만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시민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셨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노예는 누구나 그 죽음을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써 여길 수 있게 되고, 그가 죽었기 때문에 사단은 그를 놓아줍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왕국으로 옮겨지죠. 우리는 한 왕에 대해서 죽고 다른 통치권 아래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세례가 바로 이 사실의 표상입니다. 세례는 아주 멋진 의식이지만 한낱 의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는 세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사도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둘 다 말했습니다. 사도들은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몇 개월 뒤에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그들은 구원에 있어서 세례의 의미를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물이라든지 의식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무덤 안에서 행하신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옮겨지는 그 순간에 베풀어져야 하는 것이죠. 4장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얻고자 한다면 다 버려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님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마태복음 16장 24에서 25절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천국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노예됨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뜻을 계속해서 행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도는 좌절될 것입니다.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잃어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은 이런 뜻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구원하고자 교회에 나오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는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시죠. 한 상인이 매우 값비싼 진주를 발견하고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으면 모든 것을 대가로 치러야 됩니다. 그분 안에 행복, 기쁨, 평강, 치유, 안정, 영생 등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를 사고 싶다면 내가 가진 건 모든 걸 팔아서라도 사야 되는 것이죠. 진주를 파는 사람이
그 상인의 모든 재산의 목록을 적다가 당신 자신도 적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가족도 있고 집, 돈, 자동차 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간다고 말하죠. 하지만 이렇게도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당신에게 잠깐 동안 이 모든 것을 사용하도록 해주겠습니다. 그치만 그것들은 당신이 나의 것이듯이 모두 내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언제든지 그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이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무엇을 토해낼 때는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을 말하죠. 토해진 사람들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소화되지 않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소화가 된다는 건 음식물이 모두 삭아서 없어지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로 변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는 끝난 것이죠. 그분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내 위에 고기가 들어와서 소화액이 고기를 소화시키려고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소화액이 말합니다. 자네를 후안 카를로스의 몸 한 부분으로 변형시키려고 하네. 이때 고기가 이렇게 대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돼. 그것은 싫어. 그가 나를 먹은 것으로 충분해. 위에 들어와 있지만 그냥 고기로 남고 싶어. 나는 나의 개성을 잃고 싶지 않아. 고기인 채로 남을 테야. 안 돼. 너는 용이 되어서 후안 카를로스가 되어야 해. 싫어. 고기로 남을 테야. 고기가 이겨서 소화액이 고기를 용이시키지 못한다면 후안 카를로스 저자의 위에는 고기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곧 그 고기는 토해낼 것이죠. 그러나 소화액이 이긴다면 그 고기는 형체를 잃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다 소화되어 있는지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잃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걸 우리가 죽는다고 말하죠. 종은 주인님 이것저것을 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주인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종의 기쁨은 주인이 만족해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것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섬길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찬양이 그분의 저녁 식사이고 찬송이 그분 식탁에 오른 물입니다. 우리의 헌금도 그분이 드시는 식사에 포함되죠. 그런데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교회에 냉방기를 달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 헌금할 분 손 드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는 냉방기가 필요 없으십니다. 냉방기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용한다고 하는 헌금 가운데 많은 부분이 실제로는 우리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에게 드려주신 것이라고 인정하시는 유일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입니다. 예수님의 주식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의 몸을 예수님께 바치는 것을 예배라고 규정했습니다. 저자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가 위대하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종이라면 위대하지 않다고 합니다. 종들은 8시간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주님을 위한 저녁을 준비합니다. 또 주님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힘을 얻으며 기뻐하죠. 5장 하나님 나라의 산소. 2장에서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그리고 구원의 증거, 은사는 있으나 사랑이 없다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에서 35절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 나라의 산소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사랑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규정하신 영생의 핵심도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없이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산소라고 말하죠. 죽음을 넘어 영생에 이르기까지 영존하는 유일한 것은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빛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서 11절은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입니다. 어두움이란 빛의 결핍을 말합니다. 불을 끄면 어두워지죠. 어둠의 나라에서는 누구나 혼자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자기 혼자라고 느끼죠. 어두움은 개인주의, 이기주의입니다. 빛은 사랑, 교통, 친교입니다.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서로를 형제로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귐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증거가 담배를 피느냐 안 피느냐, 다른 많은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하지만 사랑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가리는 시금석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성령의 열매 대신 은사를 구합니다. 은사는 감사해야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의 은사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사는 한 사람의 영적 성숙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는 크리스마스 추리에 걸린 그 선물과 같은 것이죠. 오직 열매로만 나무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누가 말려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입니다. 은사와 예배 같은 것도 좋은 것이지만 사랑이야말로 생명입니다. 이처럼 이 책에서는요, 굉장히 그 핵심을 찌르는 말들을 많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성경책에서 자주 언급했던 말씀인데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들을 짚어주면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강조해 주고 있고요. 새 부대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는 것, 이것이 체화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후에는 이웃사랑, 또 형제사랑, 일체화된 사랑, 하나님 나라의 언어, 찬양, 감사, 다윗 이야기, 그리고 2부 세부대에서는요, 자라지 않는 아이, 영원한 갓난아기, 조금씩 천천히는 안 된다, 성장, 섬기는 사람을 훈련시켜라. 가장 좋은 훈련기관은 교회다. 그리고 회원이냐 제자냐, 제자 양육, 당신은 제자이십니까? 그리고 위험한 전통들에 대해서도 짚어주고 있어요. 교단이라는 것, 그리고 전통이 성경을 앞서는 현실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고요. 전통의 변혁이 필요하다. 또 전천 후 교회, 제자도를 시작하라. 셀 모임, 또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성령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책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정체성에서 더 나아가서 제자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고 그의 가르침 그대로 살아내는 것을 말하죠. 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고도 말합니다. 어려울 때도 의지를 굽히지 말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 그 방법들에 대해서도 엿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제자는 천천히 조금씩 일하기보다는 변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성격과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자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기독교에 대한, 크리스천에 대한 근본적인 얘기를 건드리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을 짚어주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추천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